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제 몸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0장 왕 대신 우리 주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외면한 것처럼 우리는 고난의 길을 비켜가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한 이웃을 외면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간직하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혼자 계신 분은 저와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비드-19의 재난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떠는 혼란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아시고도 그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죄인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지 못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간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고난 후의 부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와 성금요일 예배에 동참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있길 원하며 취업과 학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김동환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에 은혜의 샘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303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303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죄인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47쪽, 마태복음서 27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7쪽, 마태복음서 27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김동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고난과 시련의 종교입니까? 아니면은 승리와 행복의 종교입니까? 물론 두 가지가 모두 정답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종교이기도 하고 또 승리와 행복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승리, 행복이 온다는 이 순서가 분명히 있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 나중이, 이 후자가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 다음에 승리, 시련 다음에 행복, 심판 다음에 구원, 그리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 순서를 잊고 살게 될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시련과 고난을 그냥 잊고 바로 승리와 행복과 부활과 생명과 기쁨만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 소위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믿음의 시작을 그렇게 승리와 행복과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믿다가 뭔가 안 좋은 고난과 시련이 오면 금방 낙오되고 신앙을 저버리게도 됩니다. 소위 복 받기 위해서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이 소위 잘못된 의미의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런 것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서 하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큰 값을 치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그 위에 그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또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의 피, 그 값으로 사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그리했고 교회가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를 따르는 12제자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승에 하면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역시 당시 네로 황제의 그런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는 그 핏값 위에 세워진 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00년 지나 바로 이 땅에 기독교가 시작될 때도 역시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한반도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천주교가 처음 자발적으로 이 땅에서 태동하였을 때 우리가 아는 그 최초의 한국 신부님이신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이후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유 박해, 병인 박해, 그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캐톨릭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상징적인 교회당인 명동성당, 바로 최초의 기독교 신자, 캐톨릭 신자였던 김범우라는 분이 여러 가지로 핍박을 종교적으로 받고 시름시름 앓아 집에 갔는데 결국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집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명동성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역시 초기에 많은 박해와 순교가 있었습니다. 1866년에 개신교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였고 그 이후로 많은 개신도 또 해외 선교사들이 많이 박해받고 순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요,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큰 복은 그러한 순교자의 피 위에서 우리가 은혜로 받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귀한 피값으로 그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과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이 놀라운 신앙과 그 은혜는 정말로 비싼 은혜입니다. 이 비싼 은혜를 그냥 복받기 위해서 그냥 거저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양심의 신학자의 목사,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여서 그러다가 체포가 되어서 결국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처단을 당하여 39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양심의 신학자 목사라고 하는 독일의 본회퍼는 바로 이렇게 그런 핏값을 깨닫지 못하고 그 귀한 주님의 값, 그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값을 잊고 그냥 거저 받으려는 우리의 습성이 있으니 그러한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싼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단위로 따지는 비싼 것이 아니라 고귀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핏값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귀한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고난 주간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핏값을 치르시고 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귀한, 그 값비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탁한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고난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내가 다 졌으니까 이제 너희가 내가 죽기까지 했으니 그냥 그 은혜를 값없이 받고 행복하게 복받고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ing Jesus.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많이 기억에 남는 바로 그 책의 제목입니다. Remembering Jesus. 듀크 대학의 엘렌 버헤이라는 그런 신학자의 목사가 바로 이 책을 썼는데요. 특별히 저는 그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그분의 그 고난,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부탁하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저희 삼회교회에서 매주 성찬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여러분, 그 성찬식을 매주일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항상 읽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긴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여라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 그 보혈을 기억하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는 이 은혜, 이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저받은 그러나 너무나 고귀한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쁘게 살되 그 사실을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얻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부탁이십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는 이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고난의 그 은혜를,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을 오늘 읽으신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이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귀한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께서 품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께서 품으신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의 마음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기억했고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셨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런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로 향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본인은 아무 죄가 없는데, 반면 너무 죄가 막중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바라바라는 사람 대신 아무 죄가 없는 본인을 십자가에 달라고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데도 묵묵히 그냥 십자가로 가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예수께서 품으신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했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품으셨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신앙인이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이심전심이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품은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해달라는 예수 자신의 기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 귀한 귀중하고 값비싼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은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진짜 품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실천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방법.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도 잊지 않을 것이고 십자가를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거기에 가는 게 낫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그 당연한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리 또 유럽에서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장례식장이 모자라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은 결국 죽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창조 경륜인데,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셨는데, 이렇게 창조된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 당연한 사실을 너무 망각하게 됩니다. 건망증도 이런 건망증이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죽을 존재라는 것 자체도 자꾸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항상 기억하는 것을 제가 방법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죽음을 항상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요, 관을 짜서 관을 침대 삼아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관에 들어가서 매일 누워서 자면서 나는 죽을 존재구나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좀 소름이 돋지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는 죽는 존재구나. 나 인생을 겸허히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억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장 침대 치우고 관을 짜서 거기서 들어가면 허리도 쑤시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천은 못하더라도 그 선교사님처럼 우리는 매일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이것이 막 우리는 죽을 존재지, 인생 무상이지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대신 다 그 죄값을 사해주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누리되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점에서 제가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부활을 소망하되 그러나 그 부활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그 경험이 있은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언젠가 간증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심장 절개 수술로 아주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 그 경험, 저 평생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얻은 인생이라고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세월이 20년 흐르니까 제가 그것을 매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어떻게 잊어먹게 되는지 제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잊어먹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은혜에 대한 건망증이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여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찬식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새 생명을 얻게 된,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경험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결국 생명을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죽음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값비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를 항상 누릴 것이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짜 깊이 있는 삶, 참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죽음을 잊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곧 십자가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되며,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며,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께서 하셨듯이 내 이웃의 아픈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서로 간의 아픈 마음을 품고 나누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 그 신앙, 그 기독교,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로 살아갑니다. 행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그냥 복받기 위해서 그냥 승리로 그냥 밝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실에 감격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깊이 있고 성숙한 신앙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되
성숙하고 깊이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킴으로써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도 품고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주간 보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또 주정헌금, 월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이 봉헌 하나님께서 흔명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헌금과 함께 드린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어여삐 보아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원하오니 하늘에 큰 복 내리어 주옵소서. 믿사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떼네불의 의식에 따른 십자가상의 7원 말씀 묵상으로 드려집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홈페이지에서 성금요일 예배 동영상을 클릭하셔서 각자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3회 나눔 농장 농장주를 모집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농장주 대표 김홍렬 교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기에 기존의 부활절 행사는 진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활절 절기 헌금은 온라인으로 봉헌합니다. 교회 일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 부르신 후에 김동환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말씀에 잇대어서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고난과 그 값비싼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인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